그것은 다시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잃은 교회에 다시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은 처음에 능력을 준 것처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며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쳐 이 부흥의 연속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흥을 믿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조직화된 교회의 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새롭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또 다른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흥은 오순절의 반복이며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16장 부흥에 이르는 길.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날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 기적, 십자가에서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승천과 같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매주일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과 구원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철학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지닌 일련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은 사건은 묘사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였으므로 그의 관심사는 그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편지를 보낸 데오빌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행위와 행동에 대하여 더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에서 순전히 역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그 기록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구약에서 약속된 것과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는 요한복음 1장 26절, 33절의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직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른 이가 계시다. 너희도 그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른 적이 있었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임무를 주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주님 자신도 이것을 반복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부여하신 임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무수히 예언된 이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기념할 때에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것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순전히 성령 세례와 관련된 교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 가장 긴박하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성령과 그 역사에 대한 교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일을 제외한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에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 행위, 거룩한 삼위일체에 있어서의 성령의 위치,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과 예언자들과 부사렐과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사역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 그의 행위,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성령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셨고 어떻게 그로 하여금 설교하고 그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와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치고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 역사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또 성결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에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과 그 역사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와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주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오순절날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며 결코 반복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유일한 사건을 돌아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집 사건 이후로는 사람이 거듭날 때에 그는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고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한 몸의 부분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고넬료의 집의 사건 이후임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7절에 기록된 에베소인들의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한 전형이 되었다. 제자들의 경우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었지만 이후로는 성령 세례와 중생은 동시에 일어나며 실제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간구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도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태만해질 수도 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소멸하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가 성령을 슬프게 함으로써 그는 성령의 은혜로운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서 그의 안에 있는 성령께 계속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만일 그가 이렇게 하면 잃은 것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기쁨과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선교적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이 가르침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부흥에 대하여 거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부흥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제가 전에 보지 못한 성령의 교리에 대한 책을 볼 때마다 첫째로 개요나 목차를 보고 나중에 색인을 보는 것을 버릇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흥 부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흥미있는 실험을 해볼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이 금세기 출판된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책 속에서 부흥을 주제로 한 장이나 부분을 찾아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책이 동일합니다. 부흥은 제외되었고 가능성도 없고 여지도 없으며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의 활동, 즉 교회가 행하는 방법과 겉모양은 금세기 동안에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즉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선교 집회를 열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이나 집회나 전도 활동을 통해 회개하고 믿고 응답한다면 그들은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포기하고 복종하여 그들 안에 오신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완전히 그들을 소유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가르침의 개요입니다. 회개, 중생, 그리고 성결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강조점이 두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포기와 복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노력은 이것에 두어졌고 처음의 결단과 아울러 계속되는 복종의 결단에 강조점이 두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옛 선교적 관점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관점은 100년도 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계속되어 온 다른 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수세기를 걸쳐서 교회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에 의하면 오순절 날에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은 능력의 세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그 다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 구절과 복음서의 다른 여러 구절들은 그들이 모두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던 다락방에서 형성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능력을 입히우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능력을 교회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갑자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능력과 불의 세례였습니다. 또 여러분은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 모여있는 교회에 내려와 그 위에 부어진 성령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발생한 사건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이 주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과 같이 은밀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내려온 능력이며 모인 무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능력과 권세와 확신과 영광으로 가득 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저는 제 1장에서 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단번의 사건입니까? 그 대답은 그것이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겠습니다. 무엇이 처음으로 발생하면 여러분은 그 첫 번째라는 사건은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사건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1935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웨스트민스터 교회 설교단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사건을 반복할 수는 없지만 이후로 저는 그와 같은 행위를 수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는 이렇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 곁에 앉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체포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체포되었지만 권세자들은 이번에는 그들을 풀어주자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모임 즉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하는 것을 여러분은 봅니다. 교회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위협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을 주목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것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것은 그들의 바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함 없이 매우 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이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에 이미 놀라운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했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인 곳이 흔들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건물이 움직인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며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 8장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영혼을 중생으로 인도하는 은밀한 성령의 역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일어났지만 그에 더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것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 것을 깨달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매우 생생합니다. 교회사의 굴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에 시작되었지만 얼마 후에는 많은 능력을 잃고 다소 비능률적이 되었다가 다시 능력을 얻고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이 되어서 그 진정한 본질과 여건을 잊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헬라 사상과 로마법을 받아들였고 콘스탄틴과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제국을 교회에 종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제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성령 세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종하였으며 진심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여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한순간에 갑자기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던 순간에 갑자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읽기만 해도 매우 놀랍습니다. 때때로 어떤 저자들은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자신과 시간을 초월하여 어딘가로 들리워져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방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포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너무 강렬하여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고 큰 능력과 자유와 권능이 설교 속에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부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수세기를 걸쳐서 교회에서 일어났으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완전히 복종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기도 모임을 갖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엇인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설명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초대 교회에 성령을 보내었으며 그 건물 위에 성령을 보내어 벽이 흔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시고 수세기에 걸쳐서 반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교회사를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이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었다면 교회는 수세기 전에 죽어서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회나 모임 전체 또는 여러 교회나 나라 전체에 동시에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행하신 것을 다시 행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능력이 사라지자 다시 그것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신뢰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2세기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교리에 이상한 것이 없음을 보이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흔들렸던 옹호자들은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생명과 능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소위 몬타니우스 주의라 불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나친 것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것도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다시 살아났고 다시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가장 지성적인 두뇌의 소유자였던 터툴리안도 이것이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교회에 대항하는 신약적인 경험임을 보았을 때에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3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신뢰가 있는데 그것은 도나티스트 운동으로 콘스탄틴과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에 들어온 형식화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탄핵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부흥을 탄핵했습니다. 감리 교인들이 200년 전에 탄핵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죽은 형식적인 교회에 의하여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몬타니스트들과 도나티스트들도 역시 교회의 은혜에 의해 탄핵을 받았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중세 남프랑스에 부흥이 있었고 북이탈리아의 왈덴시안 교회와 관련된 부흥도 있었고 독일과 화란의 공동생활의 형제단 사이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종교개혁 이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물론 의심할 바도 없는 부흥입니다. 세인트 폴스 크로스에서 설교했던 휴 라티머와 같은 사람은 확실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적인 자세로 설교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눈에 띄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지방적 부흥입니다. 나는 존 리빙스톤이 커크홀 셔츠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에 단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놀라운 사건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의 반복과도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8세기에 미국과 영국 노스햄프턴에서 천재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 아래 일어난 부흥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가 쓴 것을 읽어보면 부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고 복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윗필드와 웨슬리 사역 아래서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다니엘 로렌즈와 하웰 해리스 사역 아래서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각 경우에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일어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로렌즈는 몇 달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믿었지만 부흥을 믿지 않은 가운데 사역을 하였는데 부흥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인한 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를 설교하려 하였지만 부흥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 그의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부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읽을 때에 성령이 그와 그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는 울었고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1857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1859년까지 계속된 큰 부흥에 대하여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뉴욕시의 풀톤가에서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다 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 부어지고 넘치게 채워지고 사람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사를 통하여 가장 큰 부흥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제한되지 않고 1858년 울스터에서 시작하여 1859년에는 웨일즈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경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세기에 성령에 대하여 쓰여진 책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19세기와 18세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부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에 대한 스프라그의 책과 같은 것을 사서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4년, 1905년에 이것이 웨일즈에서 다시 일어났고 1906년에는 한국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1950년에 콩고에서 일어났습니다. 던컨 캠벨 목사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의 부흥이 루이스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사의 이야기를 장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오순절날의 반복입니다. 교회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위에 보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교회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어야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고 절망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20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가르친 사역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였고 희생하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침 7시마다 특별 기도회 모임을 몇 년 동안 계속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순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아직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서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그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능력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을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심자들을 낼 수 있고 선교적인 교회에서는 매주일 계속해서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필요성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날의 필요성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은혜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채워졌던 것 같이 채워질 때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채워지자 하루나 이틀 후에 건물이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통하여 계속해서 교회의 성령을 채우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교리가 부흥에 대하여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세례는 오직 오순절날에 단 한 번 영원히 일어난 것이며 거듭난 사람은 오직 그것에 참여자가 될 뿐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성령이 반복해서 임하시는 것이나 성령이 능력과 권위로 교회에 임하시는 것 등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와 함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으로 우리 위에 임하도록 간구하기 위해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뉴욕의 풀톤가에서 처음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들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 큰 건물로 옮겨야만 했는가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몇 달 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북아일랜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임스 맥�윌킨이라는 아주 단순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하나를 설득시켜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실에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부흥은 항상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한 집단이 이 교리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하여 중단 없이 간절히 기도한 예비 기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혹은 기도회에서 혹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때때로 성령은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리 이야기에서 보듯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항상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광과 놀라움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교단에서든 개인적이든 간에 증거에 있어 담대함을 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항상 일어난 것은 신자들이 다시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오직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신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시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잃은 교회에 다시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은 처음에 능력을 준 것처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며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쳐 이 부흥의 연속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흥을 믿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조직화된 교회의 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새롭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또 다른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흥은 오순절의 반복이며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멘.